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귀가 하는 일,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무슨 21세기에 마귀가 있냐? 마귀? 없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름철이면 꼭 텔레비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뭐예요? 나병 특집 그래요. 나병 특집. 나병 특집 하면서 뭐 나와요? 네, 나병 특집 하면서 귀신 장난해요. 귀신 장난해. 네. 참 웃기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부하 졸개가 누구냐? 귀신이에요, 귀신. 원래 이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던 천사 루시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 천사장 루시엘이었는데 이 루시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만 패하고 땅으로 쫓겨내려왔잖아요. 땅으로 쫓겨내려올 때 루시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던 천사들, 부하 천사들이 그러면서 같이 타락을 해서 된 존재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 공포 특집 이런 데 나오는 히히히 그게 귀신이 아니라 사단의 졸개들, 악한 영들 또는 더러운 영들, 사람을 더럽고 악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마귀와 귀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대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둑.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이유가 뭐냐?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를 뭐 하려고 한다? 멸망시키려고 한다. 뭘 도둑질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권세, 그리고 모든 자녀가 일평생 누리고 하늘에 가서도 누릴 축복, 요걸 뺏어가는, 요걸 도둑질해가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사는 걸 보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에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권세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는 복이 있는데 하나도 못 누려. 왜? 누가 뺏어가니까? 마귀가 도둑질을 하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에서 우리의 것들을 도둑질해 간다. 그러면서 우리를 죽여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이걸 뺏어갔잖아요. 창세기 3장 아담을 생명의 언약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갔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 육신도 언젠간 죽어요. 육신의 생명도 빼앗아가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렇게 불신자가 일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래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진짜 지옥, 영원한 지옥을 가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멸망이죠.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출애굽기 5장에는 조금 비슷하지만 우리 삶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 출애굽기를 우리 수요일날마다 하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자,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에게 기적의 표징까지 줘가면서, 야,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쓸 거야. 그러니까 네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바로 애굽의 왕한테 가서도 말해라. 사흘길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겠노라고 말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6월절 피제사 그걸 드릴 거다. 그런데 바로가 대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난 들어본 적도 없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냐?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일은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세트예요, 세트. 두 개는 따라다녀요. 안 믿으면 말도 듣지 않겠죠? 바로가 무슨 뜻이냐면요,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파라오. 파라가 태양이에요. 파라오 하면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이집트는 농경 국가였어요. 농사를 최고로 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신이 나일강, 강의 여신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에 대해서는 몰라, 이 신이. 이 바로가 몰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우습게 알아. 그러니 우습게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왔어. 그리고 자기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래. 그러니까 화도 나고 어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안 믿는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좀 넘어요. 5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만 명 될까요? 옛날에 5천만 명 되기 전에는 1,000만 명, 1,200만 명도 얘기를 했었어요. 1,100만 명, 그렇게까지도 올라갔어요. 5천만이 안 됐을 때도. 근데 지금은요, 1,000만 명이 안 된대요. 지금은 5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800만 명. 또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들쭉날쭉하긴 한데 78억이래요. 78억. 곧 80억이 넘어간대요. 78억 중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78억 중에 기독교인이 한 28억에서 30억. 근데 30억은 이미 깨졌대요. 아니래요. 자, 보세요. 5천만 중에 800만. 78억 중에 28억. 많아요, 적어요? 적지도 않지만 많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 투표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투표하면 누가 이길까요? 없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꼭 민주주의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야, 하나님 없어. 투표하자. 예수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뭐? 지옥? 웃기고 있네. 죽으면 끝이야. 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요, 말도 못 꺼내게 돼요. 가면 갈수록. 특히나 지금 요 기독교인의 숫자들은요, 3분의 2 이상이요, 3분의 2 이상이 50대 이상이에요. 3분의 1 정도는 젊은 친구들이고 3분의 2는 저처럼 50 그 이상 60, 70, 80대에 많아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2, 30년 지나면 이 숫자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서 다시금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이게 넘쳐나지 않는 이상 이제 교회는 800만 명이 몇만 명으로 줄겠어요? 한 300만 명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3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가까운데 한 9억, 10억 정도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힘쓰기가 어려워져요. 갈수록 뭐가 오냐? 핍박이 오게 돼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다. 영적인 거 모른다. 천사, 마귀 없다. 천국, 지옥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일하고 멋지게 돈 벌어서 진짜 제대로 써보고 죽자. 육신의 것에만 매진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에는 진짜 기독교 문화가 가득했어요. 텔레비만 봐도 예수님 또 크리스마스 이런 프로그램이 성탄절이면 진짜 몇 개씩 나왔어요. 영화도 그냥 예수님 영화가 몇 개씩 나왔어요. 요즘 나와요? 안 나와요.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없어요. 성탄절이라는 말도 없어요. 점점 문화가 즐기고 놀고 또 과학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것만 가득해요. 무다가. 마귀는 영적으로만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에 빠뜨려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오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 내가 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가면 갈수록 영적인 어두움이 오겠구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 쪄가지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처럼 설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그딴 거 안 믿어. 나는 그러니까 니네 말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이 뭐 그랬다고 웃기고 있네.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엘이 여러분 무너져야 돼요. 이 마귀엘을 멸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한 명 한 명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이 골라 뽑은 사람을 통해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된 걸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구가 기독교인과 적어지고 기독교 문화가 사그라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한 적은 수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천군이 역사하는 걸 힘입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니다. 기독교는 거짓말이 아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 마귀 저주 재앙을 꺾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알리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아지고 불신 문화가 가득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믿는 사람들을 뭐하냐? 이때부터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줘요. 오늘 바로 왕이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풀어서 3일 동안 예배드리고 제사 좀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안 믿기 때문에 니들 말 안 듣는다. 근데 요것들이 괘씸하네? 뭐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성을 짓고 있어요. 노예가 돼가지고 큰 성을 짓고 있어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노예로 부려먹고 있어. 근데 3일을 쉬어버리면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큰 손해예요. 지들 중심으로 볼 때는 이거 아주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모세에게 아주 작정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 요것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의 관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을 짓고 있는데 뭘로 짓고 있냐면 벽돌로 짓고 있거든요. 근데 벽돌을 뭐로 만드냐면 진흙탕에다가 진흙하고 지푸라기를 섞어서 그걸 발로 밟아가지고 잘 섞은 다음에 그걸 벽돌 모양으로 떠가지고 태양에 말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단단한 벽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성을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벽돌을 만들 때 진흙은 거기 진흙 있는 뻘에서 한단 말이야. 근데 지푸라기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진흙에 발로 밟아서 벽돌을 모양을 만들어서 말리기만 하면 됐었어. 근데 요것들 한번 혼 좀 내줘야겠다. 뭐 예배를 드리러 가?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어. 혼 좀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지푸라기도 주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왕께서 니들 벽돌 만드는데 지푸라기 주지 말래. 근데 숫자, 너희들이 알아서 지푸라기 주워다가 만들래. 근데 숫자는 너희들 10만 장 만드는 거지 10만 장에 한 장도 안 빼줘. 만약에 10만 장을 못 채우면 집에 못 가. 아니면 맞아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지푸라기를 준 거를 흙을 이겨서 벽돌 만들고 간신히 하루에 10만 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푸라기를 안 주고 가서 너희들이 주워오래. 10만 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지요. 아니 그 먼데 어디 가서 지푸라기를 어디 가서 구해와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지푸라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지푸라기를 못 구해가지고 곡초 더미에 있는 것들을 대신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주워오는 시간 그거를 갖다가 골라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시간 합치니까 10만 장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14절에 뭐라 그래요? 바로의 감독관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 자녀가 신분, 권세, 하늘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마귀가 무너지거든요. 저주 재앙이 끝나거든요. 우상 숭배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누리지 못하도록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묵상할 여유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묵상할 여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 이걸 생각할 힘을 뺏어가는 거예요. 묵상을 못하니까 예수님 이름의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는 언약 붙잡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저는 이 약속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주 65만을 복음하는 일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수생명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 복음화, 우리 전주 복음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정신과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봐요. 경제 문제가 당장 와봐요. 갑자기 집을 갖다가 부도가 나서 집을 누가 내놓으라고 한다. 그래 봐요. 묵상이 돼요? 기도가 나와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대요. 나 어떡하라고요. 그죠?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복잡하고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란케 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들 중에 여러 성격이 있지만 뭐에 약하냐면요, 조금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이제 끝이야. 아유,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아니면 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다 해주실 것 같아요. 막 잘 될 때는 역시 나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역시 나는 우리 전주 65만을 살리고, 역시 나는 전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나는 전도 제자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야. 막 잘 되고 좋을 때는 막 붕붕 떠요.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이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히고 안 되고 안 되면 나도 모르게 극단적으로, 이번엔 전혀 반대로, 에휴, 아니었나 보네, 나는 아닌가 보네, 나는 안 쓰시나 보네, 먹고 살기도 힘드네,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전도자야, 나 같은 게 무슨 일꾼이야, 아유, 그냥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것도 그래요.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나는 진짜 목사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진짜 나는 일평생 목사님 이 은혜 갚을 거고 목사님과 난 제자가 돼서 함께 갈 거예요.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잘해줄 때는, 내가 같이 기도해주고 뭘 맞춰줄 때는 그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도 맞추고
다른 사람하고 잘하느라 자기하고 잘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특히 자기가 힘들었는데 내가 한두 번 못 맞춰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삐져요. 금방 화가 나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제일 힘든데 이렇게 나를 몰라주고 저분하고 저럴 수 있나? 아, 저분이 돈이 많구나. 아, 저분이 이쁘게 생겼구나. 아, 저분이 굉장히 요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아, 저분한테 꽂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참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복잡해져요. 꼭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몸이 병드는 것만이 핍박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생각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정말 멸망시키려고 들어요. 나에게 그런 게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진짜 생각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나 중심으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육신 중심에 나도 잡혀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맞춰줘야 좋은 거고 감사한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맞춰주면 그거는 미운 거예요. 그건 싫은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기질이 다분히 다 숨어 있어요. 사단이 건드려 보면 안 되니까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 인정하면 돼요. 아, 역시 나는 나 중심이구나. 내가 나 잘해줘야, 나한테 맞춰줘야 좋다고 하고 맞다고 하지, 나한테 안 맞춰주면, 나에게 힘들고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 말하면 원수지고 진짜 내가 욕하게 되는구나. 사단이 나를 갖다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드는구나. 진짜 이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돈 문제가 오면, 나는 가정의 문제가 오면, 나는 나 자존심의 문제가 오면, 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반대로 가버리면 나는 이렇게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지고 기도고 예배고 다 묻히게 됩니다. 이 마귀의 일을 이길 자 없습니다. 진짜 이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특히 시험 들 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막 극단으로 갈 때, 너무 흥분되고 좋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막 충만한 것 같죠? 충만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육신 기준하고 맞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것 뿐이지, 그거 틀어지면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뭐든지 잘 되고 좋을 때 진짜 예수가 내 생각 마음 지켜주세요. 너무 안 좋고 힘들 때 진짜 주의 성령으로 저를 보아사 마귀의 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오늘도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해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분열시키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표가 애굽왕 바로한테 찾아갔어요. 아, 왕이시여, 우리가 그동안 말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아, 벽돌을 갖다 10만 장씩 만들었는데 지푸라기를 왕께서 주셔서 잘 만들었는데, 아니 지푸라기를 안 주고
우리 보고 구해오라고 하고 못 만들었다고 때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도 성실히 만들어도 10만장인데 지푸라기를 주워오라면서 10만장 이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17절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야 니네 정신 차려야 돼. 니들 게을러. 야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어딨냐?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지금 정신없이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딴 생각하니까 뭐 예배를 드리러 가자.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야. 자,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얘기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란 말이야. 목사님이 왕한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붙잡아야겠습니다. 그 말 했더니 그 말을 가지고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왕한테 따지러 갔다가 야 모세 때문이야. 모세가 게으르고 딴소리 하니까 내가 정신 차리게 하려는 거야. 그 바람에 백성의 대표인 권사님 장로님들이 화가 났어.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왕과 신하들에게 더 미움을 받는구나.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21절 마치 왕한테서 야단 맞고 나오는데 모세하고 아론을 만났어.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움받고 죽게 생겼어. 근데 거기 한마디 더 하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실 거예요. 막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에게 하는 말인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으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우리 그런 얘기 잘해요? 못해요? 뭔 일 터지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그래. 그러잖아요. 그게 물고 뜯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에요. 아빠 때문도 아니고 엄마 때문도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로요 이간질의 명수예요. 우리가 여기 놀아나면 안 된다고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게 만들어요. 아유 목사님이 왜 말을 저렇게 하시나. 목사님이 축복의 말을 해야지. 목사님이 저렇게 저주 같은 말을 하시니 우리 집안이 되는 게 없지. 목사님 요즘 우리 집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 맞아? 요즘 우리 집이 되는 거 없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는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니 무슨 권사가 저래? 아니 저래가지고 장로가 되겠어? 서로 간에 물고 뜯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탓하게 만들어요. 왜냐? 사단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주 65만을 복음화할 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후대들이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려고 마귀가 서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을 통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불리한 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야, 날마다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 근데 여리고를 돌 때 모두 입을 열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2-3시간을 걸어야 된대요. 2-3시간 동안 그 큰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떼약볕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여기를 점령하고 쳐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돌고만 있어? 돌면 돼? 쟤들이 우리를 바보로 할 텐데 저것들이 혹시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아, 이렇게 돌기만 해도 돼? 별의별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이거 여호수아가 틀린 거야. 갈렙이 틀린 거야. 아니 내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말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별의별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마귀를 하시고 입 닫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에 메고 가는 제사장을 따라 그냥 돌기만 해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날은 몇 바퀴? 7바퀴. 그걸 다 돌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 한마디만 하래요. 자, 그래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돌기만 했는데 결국 마지막 날 어떻게 돼요? 와장창.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맞느니 틀리느니 이렇게 가야 돼요, 저렇게 가야 돼요 말할 필요 없어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고, 장로님이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저주, 재앙, 모든 마귀의 일은 누가 꺾으셔요? 성령 하나님이 꺾으셔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다 원수를 결박하셔요. 우리는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 응답과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지, 맞고 틀리고 계산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가장 바른 쪽으로 가야 응답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과 판단으로는 정확한 길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고요. 예수 이름에 성령이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교회와 우리 가정의 어려움, 별의별 문제 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다 정리하셔요?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다 정리하셔요. 진짜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마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열시켜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흔들렸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후부터 더 학대를 하고, 아니 주님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잖아요. 뭐 나와요? 원망과 불평 나와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이 이것들 니들 필요 없어 하고 버려요? 아니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계획대로 능력을 행하셔요. 우리가 안 흔들리면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흔들릴 뿐이 아니니까 우리가 안 흔들리면 돼요. 우리가 안 속으면 돼요. 근데 속인다 이거예요. 서로의 약점이 보인다 이거예요. 서로의 틀린 게 막 보인다 이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입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말씀 붙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정확하게 인도하실 걸 믿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마귀는 첫 번째 무슨 일 한다? 우리를 하나님이 없다, 나는 모른다 하면서 불순종하게 만든다. 두 번째, 그걸 지나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아주 혼란케 하는 여러 문제들을 준다. 우리로 예배도 기도도 못하도록. 또 우리를 하여금 서로 약점, 잘못된 걸 막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해서 분열시킨다. 불평과 원망에 빠뜨린다. 이걸 분별하고 이걸 이겨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지키시고 원수를 주님이 꺾으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인도받는, 이 응답 누리는 귀중한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불신앙의 세력,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력, 우리를 분열시키는 세력, 오직 예수 이름에만 무너지고 결박되어질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